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둘이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를 예배하며 물질을 준비하여 드린 아름답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헌신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 차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의 도구 되기.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제 고등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한 곳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문경에 있는 학교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기독교 학교고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에 이제 축구부가 있어서 그 축구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연습 경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애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서 이제 연습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서울시청의 여자 축구단이지만 프로 선수들이죠. 여자 축구단하고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제가 아까 이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했잖아요. 축구부에 한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 학교에 축구 선수가 한 골을 넣었는데 이제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도 세리머니는 골을 넣은 선수가 하는 기도 세리머니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영무 선수가 지금 뭐 목사님이 되셨지만 골을 넣고 나서 기도 세리머니를 해가지고 유명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지금 상문고등학교 감독하는 신현호라는 선수가 또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박주영 선수가, 그렇죠? FC 서울에 있는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으면 기도 세리머니를 하죠. 옛날에 비해서 좀 짧아졌어요. 옛날에 좀 길게 하더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이제 기도가 짧아져서 잠깐 하는 척하고 일어나는 식으로 요즘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축구부는 정말 재밌는 게, 한 선수가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골키퍼를 포함한 11명의 선수가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 순간에 다 골을 들어가면 11명 선수가 다 그 각자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다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도 뭐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건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넣은 선수가 물론 있지만, 그 선수가 잘해서 물론 넣은 것이지만, 골을 넣은 선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골을 넣기 위해서 수비를 해주고 패스를 해주고 연결해준 모든 11명의 선수가 다 잘했기 때문에 그 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 넣은 선수만 혼자만 기도할 일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11명의 선수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그래서 이 중학교들 축구하는 리그나 이런 데서 요즘은 옛날처럼 득점상을 안 줘요. 옛날에는 득점을 많이 한 선수는 리그에서 득점상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축구가 득점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왜냐면 수비상은 없고 뭐 다른 미드필더상은 없고 득점상만 있으니까, 최우 선수상은 있지만, 그래서 득점상을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득점이 되는 걸 뭐라 그러죠? 골이라고 그러죠. 골, GOAL이라는 골인데, 이 골은 원래 축구에서는 골이지만 목표, 최종 목표, 이런 것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목표, 그 골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이 설교의 골, 설교도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의 골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들과 같은 도구가 되는 것,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고,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한 일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가버나움이 The Town of Jesus, 그래서 예수의 동네라고 불린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고 거점을 삼으셨던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다 라고 여겨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가버나움이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중심으로 작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널리 다니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8장을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원문에 가깝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 짧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문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죠? 세 가지 단어를 뽑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냥 무조건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선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죠? 그 성경에도 영어로 하자면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인데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면 약간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면, 천국 그러면 천국은 하늘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지.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다 이르게 되는 곳이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 천국인데, 그러나 그것은 또 정확하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말하면 굉장히 유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영어로는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에 속하게 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임의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혹은 재림후에 가는 그런 나라로만 이해하면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고백되는 나라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백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고백한다는 뜻은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셨어요? 예수 믿고 되신 거죠. 아니신 분들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혹시 뭐 딴 거 믿고 되신 분들은 아직 아닙니다. 뭐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영광과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별로 안 좋네.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영광 위에 살았었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조물은요, 만든 자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고요, 가장 복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제가 여러 번 했었지만 또 한 번 할게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수요일 예배 이런 데 안 나오면 잘 못 들어요. 잘 나오라는 뜻입니다. 네. 찔리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가장 존재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일게요? 이렇게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실 때, 이 컵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왜? 이 컵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든 사람이 만들 때 물을 담아서 사람들을 마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이 컵은 영광스럽고 복받은 거고 행복할 때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출석부로 때리셨잖아요. 네? 그 출석부가 휘어 있잖아, 이렇게. 출석부 휘어서 하도 애들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때리고 막 그러시죠.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출석부를 왜 저렇게 사용하나. 출석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출석부가 생명이 있다면 열고 출석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남 때릴 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적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임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존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행복과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죽으려고 하는 걸 살린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로 다시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요. 그게 복된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목표고, 영어로 말하면 goal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그 시작과 그리고 그 핵심으로 그리고 그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삼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좀 불편한데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수님 말고 좀 가까운 데 있는 거 믿으면 안 될까요? 그냥 제 주먹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타협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했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는 오늘날 교회에게 그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성과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교회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부탁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를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제자들 안에 교회를 세우실 꿈을 가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모델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 없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죠? 4일이겠어 설마? 며칠? 40일 동안. 문제는 답은 문제에 다 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요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제 떠나실 거예요. 40일 후에 40일 동안,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교회에게 이 사명을 전수하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 사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 삼는 사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로 삼는 일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 잡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하는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도구로 사용됐던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가지 마음 풀고 계신 분들 이제부터 다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준비되셨죠? 네,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제부터 진짜라니까. 여태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지금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인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선포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틀리면 좀 어때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 근데 이 5,000명은 알고 보니까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만 센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모인 사람이 최소한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근데 여러분, 이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2만 명이 모였는데 그걸 딱 보더니 세보더니 5,000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조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조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정상이에요. 그날 5,000명 모이고 2만 명은 무슨 5,000명만 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구 세는 방법이에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5,000명 세고 2만 명인데 5,000명 세고서 5,000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소외되고 천시받던 존재에 속하던 여인들이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 사실상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신 여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7 귀신 잡혀있던 여인을 귀신을 쫓으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 7 귀신이라 그러니까 7마리 귀신이 들어와 있었는지,
혹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귀신이 들어왔던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놈도 귀신이고 그 7놈들도 귀신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린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까 여인들이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귀신 들렸어요. 혹은 병 걸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 들리고 병 걸리면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처참했겠죠.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여인들이 있었어요? 대조적인 여인들인데요, 3절에 보니까 요한나라는 여인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그 당시 그 분봉왕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 왕의 청지기는 뭐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장? 아니 민정수석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나름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여인들이 되는 것이죠. 참 재밌게도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이름은 없지만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재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헤롯 왕의 청지기의 아내들이었으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넉넉했을 거고요, 그 재정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 해방됐던 여인들, 병 들렸다 해방된 여인들은 사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인생에서 해방을 얻은 그 여인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 소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들은 어떤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돕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그녀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지원과 그녀들의 도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름을 더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 이들이 했던 그 헌신도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큰 도구로 사용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그녀가 원래 어땠다고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처참하고 소외받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녀였지만 그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더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그녀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것이 매우 적었겠지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사용하고 돕고 헌신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여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쓰임받던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녀는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녀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슬퍼했는데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얻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가지고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어있는 그녀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겐드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여인을 로마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에 여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사용된 여인들을 언급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목사나 선교사처럼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돕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돕고 섬기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죄악을 향해 가고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함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들, 아무것도 없었던 귀신에 잡혀 있었던 여인도, 혹은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살아가던 그 여인도 전부 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진 소유가 있죠? 목사님, 저는 없어요. 딱 봐도 없잖아요. 몸뚱이가 있잖아요. 몸뚱이가. 없긴 없어요. 다 있어요. 몸은 다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나요? 그 지식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이 도구입니다. 혹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이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주셨습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 사용하세요. 건강한 다리 주셨어요? 걸어가서 전하세요. 누구는 건강하고 좋기만 해서 화요일날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와서 식사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작은 몸, 나 부족하지만 이것까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에 사용되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헌금하세요. 그것도 못하겠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복된 일인 거죠. 내가 이 연약한 자가 주님의 도구가 되다니.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